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47장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새순교회와 또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절망적이고 어둡고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어둠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보면요, 40장에서 42장 두 장은 우리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장에서 45장까지는요, 아직 있지도 않은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예언하셔서 내가 그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46장부터 48장까지는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했고 그리고 가혹하게 다루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주제는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할 것이고 또 장차 아직 있지도 않은 150년 뒤에 태어날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거론하면서 내가 그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 궁극적인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그것이 형통이든지 환란이든지 그 최종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우리 인생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 육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심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한국교회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압제 속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있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46장 1절에 벨은 엇그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 바벨론의 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 자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너 바벨론아 내려와라. 그곳에서 내려와라. 바벨론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전 세계 100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답니다. 말이 100개 나라지 사실상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라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그 과거를 보고 있지만 당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누가 바벨론이 망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으랴? 누가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으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야 바벨론 너 내려와. 땅에 티끌에 내려앉아. 땅에 내려앉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시는 아리답다. 아리답다는 막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런 겁니다. 너희가 비천한 자리, 아주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서 2절 3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십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 무슨 의미일까요? 맷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귀족이고 왕족입니까? 아니면 종들입니까? 종들입니다.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있고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거머쥐고 있던 그들이 한낱 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울을 벗는다. 너울은 귀족이나 왕족들, 부유층, 상류층 사람들의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수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겨버리겠다. 비천한 신분으로, 낮은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 치마를 드러낸다는 말은요, 이것은 온몸이 벌거벗겨진 상태로서 어딘가로 끌려가는 겁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쇠사슬에 매이고 온몸은 발가벗겨진 상태로 그 질질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너희가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고 너희가 모든 민족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것처럼 너희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이 속살은 여인들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그냥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로까지 완전히 끌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복하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누구를 위한 복수입니까? 무엇을 위한 복수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복수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한 복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복수일까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어떤 상황을 겪었습니까?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제사장과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은 죽임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은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살인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잔인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 정복당하는 나라들이 감히 대들지 못하도록, 감히 반항하지 못하도록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죽이듯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발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아주 그렇게 잔인하게 무참하게 보란듯이 죽였습니다. 그걸 자랑 삼아 또 거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나 한국 교회나 세순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지만 그 징계의 도구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부분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어느 부분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느 부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우리가 못 갚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복수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죽이면 죽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친히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왜 넘겨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되심이 온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로 뻗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진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벨론이 택함을 입고 바벨론이 그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바벨론에게 빼앗겼을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그 고난당하면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무관심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말은 지금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여러 대적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환난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형통도 축복이지만 환난도 축복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그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남유다를 이겼고 자기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복수하는지,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내 백성을 향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복한 국가가 정복당한 나라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의 긍휼을 베풀 법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서로 또 정복당하고 또 정복하고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긍휼,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불필요한 살인을 해가며 약탈하고 또 억압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이 내 능력, 힘,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왜 교만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기보다 힘없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까요? 그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이 힘, 이 능력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내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능력 언제든지 나는 이룰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언제라도 는 다시 또 낮아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안다면요, 지금 당장에 자신보다 힘이 없고 약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힘, 능력들을 영원히 계속 될 줄 착각하고는요, 그 남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지적하십니다. 넌 너무 잔인하다. 넌 너무 심했다. 비록 내가 너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너는 착각하고 있다. 그 힘 너에게서 나온 거 아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내 힘을 잠시 준 것뿐이다. 그리고요, 이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부상해서 당시에 바벨론 앞에 있던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거, 그거 불가사의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때 바벨론은 저 동쪽의 변방에 조그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 강대한 제국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때 그들은 한 번쯤 돌아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원래 우리는 이런 힘이 없었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남유다를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역사 내내 이스라엘 옆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듣고 보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만이 그것들을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힘은 나의 힘이고, 그리고 이 힘은, 이 권세는 영원토록 계속될 줄 착각하고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그 권력으로 약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짓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게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요. 왜 5년을 줬을까요? 제한을 두는 겁니다. 대통령, 대한민국 최고 권력 쥐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꼴랑 5년입니다. 5년 지나면요, 끝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뒤에 일어난 그 알렉산더의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여러 세계의 제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대항할 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알렉산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 뛰어난 능력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요절해 버렸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건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히틀러, 또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호흡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호흡 탁 거두어 가시니까 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없는 자들 억울하게 하고 약탈하고 핍박하고, 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그들에게 그 권력을 주셔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계십니까? 아프고 눈물 흘리실 일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금 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 교만이 정말 교만의 끝자락까지 갑니다. 교만이 최고의 끝에 이르르면 무엇이 될까요? 사람을 향해서는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교만이 신성모독이 됩니다. 8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이다. 나와 같은 이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표현은요,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적용됩니다. 피조물, 인간, 호흡이 있는 그 티끌 같은 인생이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리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역시나 동일한 표현, 나뿐이다. 나 위에 누가 있으랴?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 나를 보는 자가 없다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스스로를 올려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남유다 백성을 학대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다,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했을 때 그 학대당한 그 존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 백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고요, 그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요, 지금 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복수 앞에 이 바벨론의 그 철저한 무시와 무능력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이 재앙의 원인이, 이 재앙은 어디로부터 온 건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바벨론은요, 특별히 오늘날로 치면 당시에 과학 문명이 아주 뛰어난 그런 국가였습니다. 점성술, 그리고 대단한 건축술, 또 모든 학문에 뛰어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치는 재앙의 근원, 그리고 왜 그런 재앙이 닥쳐야 됐는지에 대한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러 전조들을 보여주십니다.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작은 재앙들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왜요? 깨달아 알아라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돌아오라고.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 작은 재앙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덜컥 하나님의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요, 여러 작은 재앙들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재앙들, 경제적인 재앙들,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여러 재앙들이 계속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거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네. 불의한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두 발을 디디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두 발을 딛고 임재해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의 길로, 심판할 자는 심판의 길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불의한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는지 타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인간사일까요? 우연한 그냥 개인의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딱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말씀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그 왕 앞에서 모르드게는 존귀케 되고 자신은 수치를 당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친구들과 또 아내에게 자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지 얘기를 했을 때, 지혜 있는 자와 그
하만의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되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모르드게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신이 그 모르드게 앞에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굴욕을 당했다는 것은 당신은 그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조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옳다. 신앙을 지키고 어떤 핍박과 학대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옳다. 그 첫 전조로서 이것을 보여주니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후에 이 악한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복수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더 비참한 게 그 재앙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12절 13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공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한번 해봐라.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지혜 최대한 다 동원해서 한번 맞서보라. 너 스스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비웃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향해 비웃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이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이길 자 누구냐?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 능력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학대하고 잔인하게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 아나무인입니다. 법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법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들이 내뱉으면 그게 법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수치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릴 때 네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너희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총동원해서 한번 맞서보라.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하나님 반드시 복수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호련히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한다. 그 파멸, 호련히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하룻밤 만에. 바벨론이 오랜 시간이 걸쳐서 망해져 갔습니까? 하룻밤 만이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날 밤에 성문이 활짝 열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무혈 입성해서 벨사살 왕을 살해하고 그 바벨론의 왕조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악하게 잔인하게 대하는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그들의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무엇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재앙을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본들 그들은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그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만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바벨론이 망했더라. 어떻게? 우와, 갑자기 바벨론이 망했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불의한 길로 갈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 아래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카운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눈물 짓게 하는 눈에 보이는 세력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수하셔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반드시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7장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해서 복수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새순교회와 또 한국교회에 나아가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동일하게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